바벨탑 사건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지요.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름 석자는 우리 부모님이 지어 주셨지만은 또 우리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권을 말하는 것이 소유권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이름을 지어 주신 분은 사실상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인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질서를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셔야 되고 또 높여 주셨을 때에도 거기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너 이쁘니까 그래 높여준다 이런 세상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나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종교에서나 그런 것이 있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 사람도 귀하지만은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도 귀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귀하지만은 이 인류도 다 귀한 거, 세계 열방도 다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근로자들이 많이 와 있지만 지금 그들이 우리보다 못 살고 한국을 부러워하고 여기 와서 저렇게 일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인생이냐?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낮아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의 부유함, 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같이 춤춰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뭐 성격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지만은 이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춤춰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고 목사는 성도들의 심령을 잘 감찰해서 때로는 자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격려하고 힘차게 일어서도록 또 이끌어줘야 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귀고만장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는 안 되는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틀림없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면은 이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죄 짓는단 말이죠. 그거 없으면 죄져요. 좋은 학교를 나오든 부자가 되든 뭔가 남들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를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우리가 이 신할평지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집 짓고 잘 살자. 하늘까지 성을 쌓고서 우리가 영원무궁토록 여기서 살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원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란 말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흩어져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원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망실하고 여기가 보니까 좋겠다, 산도 없고 무슨 골짜기도 없고 이 신할평지라는 게 얼마나 넓겠어요, 여기서 살자 하고 자리를 털고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것을 주석에 이래 보니까 이 5절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유머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 내려와 봐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뭐 그래야 알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다 감찰하시고 아시지만은 성경에 굳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성 짓는 거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내려오셨더라 하는 것은 얼마나 인간의 이 높아지고 기고만장한 것이 하찮은 것이냐 말이죠. 자기들은 엄청 높아져서 이거 달나라에서도 보이지 않겠다, 보이지 않겠느냐, 만리장성은 무슨 달나라에서도 보인다 그러는데 이게 달나라에서도 보이지 않겠느냐 하고 자기들의 높아진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눈에는 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너무나 하찮아서 너 뭐하고 있냐, 내가 내려가서 가까이서 가봐야 보일 정도로 흔적도 없는 인생이라 이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우리는 의미를 곱씹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은, 마지막 한판 뒤집기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손을 대는 것은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죽기 전에 우리를 손대는 것은 나는 싫지요. 그러나 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몰아 갈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을 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히 받아요. 울면서도 감사히 받아요. 반드시 그 뒤에는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바벨탑을 짓는 것을 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원초적인 그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랬잖아요. 이 보세요. 너무나 기고만장하고 이 자신들의 어떤 기술과 문명을 자랑하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 하나 비틀게 하니까 꼼짝없이 다 무너지고 말잖아요. 대단한 것 같지만은 말이 안 통하니까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나름 이렇게 가정이 있고
먹을 밥이 있고 하루 날 오라는 데가 있고 직장에 갈 일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날마다 생각지 않고 오늘 하루 별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뭐 엄청 대단한 것 같이 막 폼재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만 그냥 손대면은 꼼짝없이 다 엎어지고 말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동안에는 온갖 자기 마음대로 그래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만 손을 대도 모든 것이 중단되는 말이 안 통하니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몇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말은 거칠게 하고 사람들에게 쏘아붙이면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 그렇지 않아요. 미숙한 사람이죠. 마음이 그러면은 말도 그러해야죠. 자기 말 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안 되죠. 이 요즘 세상에는 누구도 누구 말 듣지 않아요. 나이로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다 소용없어요. 그래 나이로 누르려고 해서 누가 그러겠어요? 자식도 부모 말 잘 안 듣는 이 세상에서 누가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 이게 내공의 인격적인 모든 삶의 수양과 이 내공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말로 거친 말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깡패들이나 그럴 사람을 말로 인격적으로 감화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말 가지고 사람을 막 위협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힘이나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을 때려잡으려고 이게 다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래 말씀드리는 저도 특별히 제가 무슨 완성된 경지에 이런 것 아니에요. 저도 일천하기 거지 없으나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는 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하면서 저도 마음을 다잡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적지만은 수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가난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우리 집이 그래 살아보니까 가난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 그래 사는 건 아니에요. 시골에서 글 모르고 학교 못 가고 못 배우고 산다고 해서 다 무례하게 막 고함 지르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놈들도 다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환경에 놓여 있지만 관건은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일자무식이라도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그 말이 온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잘못 배워져 가지고 하면은 예수 신앙이 들어가면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팔자가 이러려니 하고 막 함부로 사는 사람 그 예수 신앙이 들어가면 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살면 고칠 길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예수 믿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날마다 깨우침을 받으며 사는 이게 인간의 마지막 길인데 이 마지막 줄을 붙잡고서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냐고요. 너무나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마지막 열차에 탄 사람이에요. 떠나가는 배에 겨우 올라탄 사람이라고요. 교회라는 배,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으로 거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탄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탄 사람이 미안하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되지. 요새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을 버스 들어갈 때 말이죠, 꽉 애를 많이 놓으니까 세상에 버스가 꽉꽉 차가지고 막 사람을 밀어 넣는 거예요. 뭐 안내양이 말이죠. 그러면 막 사람이 있어도 꽉 차니까 차가 막 그냥 지나가. 2차 놓치면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들어오는데 말이죠, 2차 놓치면 이게 7km 8km 걸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간힘을 써서 타려고 하네. 그런데 버스 운전사는 다 타고 하니까 그냥 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차를 막 따라가면서 막 두들기면서 나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내양이 이제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고 막 사람 안내양이 밀어가지고 겨우 내가 마지막으로 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늦게 탄 사람이 막 고함 지르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서로 간에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막차 탄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 적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고 못 배웠다고 해서 인생조차도 못 배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신앙이 들어가고 훌륭한 교회를 만나면은 그 교회의 문화와 수준이 형성이 돼요. 지금 이미 우리가 모여있는 현재 약 40-50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대에서 오거나 다른 교회에서 오거나 혹은 뭐 건들건들 하는 사람이 오거나 해서 여기 와서 딱 보고, 아하, 여기서 내가 적응해 가든지 아니면 딴 교회 가야겠구나. 이 청량동 축복교회에서는 내가 이렇게는 못 견뎌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겠단 말이죠.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더러운 곳에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지 깨끗하게 청소되는 곳에 함부로 못 버립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와도 아하, 딱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한번 간을 보니까 여기는 그래도 되겠거니 하니까 그냥 옛날 습관 가지고 막 어지럽히고 하지, 딱 와서 여기는 그럴 곳이 아니구나 하면은 자기가 달라지든지 아니면 못 견뎌서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간에 상승해서 이끌어줘야 되지, 사사시대처럼 나서는 하강 구조로 계속 서로 간에 서로의 손을 잡고 계속 못하게 내려가서는 안 되겠단 말이에요. 다 같이 올라서는 신앙이 돼야 되겠단 말이죠. 좋은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깨워주시고 힘주셔서 주의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내 이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항상 겸비하면서 순종하며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